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국가를 위한 성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이 되면은 이제 국가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6월 25일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나라와 국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전서 2장에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위정자, 통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위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국가의 시민권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민족 간, 어떤 국가 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성경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로마서 13장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이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와 일방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세계만 통치하고 사람의 일을 통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혀 손을 떼시고 하나님은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돌아가도록 가만둔다. 그게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이신론은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온 세계를 그냥 창조만 하시고 그냥 둔다.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돌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사에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 모든 세계에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운영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국가에 또 헌신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잘 조화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잘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당연히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서 이 나라가 바르게 통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또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마땅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읽은 로마 1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근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위에 있는 근세들은 그러면 천국에 있는 근세를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6절 7절에 보면은 이 땅에 세금을 바칠 자에게 바치고 공세를 낼 자에게 내라고 세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세금 내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근세를 두고 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오늘 현대사회는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를 통치할 때에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며 또 그 근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근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찰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이 모든 근세의 관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세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 우리가 법을 위배하고 이 땅에 그 근세에 우리가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니 너가 근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땅의 관리들은 그 땅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또 나라가 또 경제가 부흥하도록 건장을 하고 관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또 도로를 닦을 때는 도로를 닦고 또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을 짓고 또 이제 나라와 발전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백성이 국가에 충성을 하면은 당연히 포상을 받을 것이고 국가를 거역하면은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겠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차를 운행해 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교통질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의 교통질서를 당연히 지켜야 돼요. 차를 운전하면은 신호등을 지키고 가속을 하지 않고 도로를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모든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으로 따라 보응을 하는 자니라. 여기 그는 왕과 관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을 두고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그 관리들이 다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하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그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런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행하고 있다. 왜? 공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포상을 하고 악을 행하면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관리들이 대신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교회를 다니다 하든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시민권자는 국가와 통치와 관리, 법과 질서를 지킬 때에 우리가 당연히 그에 대한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질서에 당연히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복종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당연히 이 땅에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전할 때에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는 당시 로마 제국 체하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로마는 유대를 점령해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고,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때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과 그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왕은 로마의 황제이고 그들의 관리들은 로마의 총독이고 그들의 로마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원수와도 같은데, 그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지휘관과 그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겠는가? 그들이 베드로와 바울 이런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를 하며 다니면서 주의 성도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인간의 그 제도를 순종을 하라. 그때 당시에 제도는 로마 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은 로마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의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입니다. 그들의 지위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했겠는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순복해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교회를 보호를 하고 성도를 지키고 또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법과 질서를 지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정부인데도 순복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통치에 순복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신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유다 백성이, 물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지만은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시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강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당시 왕과 관리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에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라든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었느냐? 바벨론 제국 통치에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 가지고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악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서서 바사 제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악한 정부라도 그 질서에 순복하라,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정부에, 모든 통치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 것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러 갈 때에 당시에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매를 때리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가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겠는가? 너희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우선이겠는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고 막는 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너희 관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종교개혁자 존 낙스도 성도의 저항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국가와 질서에 순복하고 충성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통치에는 순복할 수 없다. 거기에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저항권을 가지고 저항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존 낙스가 그렇게 말할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시대입니다. 구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트와 켈빈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겨서 그리고는 오늘 같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어가지고 마리아라는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구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신교인들을 잡아서 칼로 목을 치고 죽이고 아주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크로멜이라든지 이런 개신교 군사 장수죠. 장수가 일어나서 전쟁으로 맞섰습니다. 그때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앙의 양심을 짓밟고 또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 그 통치에 순복할 수 없다. 거기에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저항권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존 낙스의 말대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 구가톨릭 군대와 싸워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 대대적인 전쟁이 났습니다. 그 엄청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개신교가 전쟁을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개신교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신앙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든지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통치에도 순복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치에, 그 통치에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의 통치든 믿지 않는 사람의 통치든 그 국가 질서에 순복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게 하는 그런 통치에는 순복할 수 없다. 만약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국가법으로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7번 이상 국회에서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계류되고 또 법이 안 됐습니다. 국가에 이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고 나중에는 전도도 못합니다. 전도하면 잡아갑니다. 그런 악법을 세상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악법을 만드는데도 우리는 국가와 질서에 순종이 되니까 그런 법을 만들든지 우리는 그냥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악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정부는 양심을 걸고 신앙의 양심을 걸고 저항권을 가지고 저항을 해야 된다. 절대로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그런 것을 막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이제 말씀이 그 앞부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죠.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 기도인데, 특히 그 중에 오늘 베드로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전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임금들은 당시에 왕이 아닙니까? 오늘 같은 대통령과 통치자, 대통령과 위정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을 위정자라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 통치자들은 당시에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그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2장 2절에 2장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미안합니다. 2장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왕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배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와 민족이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나고 자란 이 땅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땅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도록 이 땅 국민과 백성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러니까 왕과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다. 교회와 성도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금요 철학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교회 한번 가보면 금요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금요일에는 밤새도록. 제 기억에는 한 3시까지인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변하고 하더니 이제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이제 한 8시쯤 만나면은 한 11시나 한 12시까지 하다가 이제 집에 가고 그랬는데 또 어느 순간에 한 10시까지 기도하다가 또 가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는 그래도 한 10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고 교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는 이제 뭐 또 한 8시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하다가 요새는 금요 기도하는 교회가 또 많지도 않아요. 바쁘다고 이제 수요일로 와가지고 수요일 날 온 김에 이제 기도 또 좀 잠시 한 30분 수요예배 후에 잠시 30분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 같은 거 보면은 가난소년관이나 그 금정산 꼴짝에 보면은 밤에 한번 올라가면은 찌렁찌렁합니다. 밤에 꼴짝에서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런 기도 소리가 듣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디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시대에 살지 모르나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줄어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든지,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한다든지, 개인 또 새벽 기도 때 기도한다든지, 또 수요 예배 때 기도한다든지,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폐허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고 꼴찌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정도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가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이랬기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해방 후에 우리나라 대부분은 그때의 자유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 거의 70%가 지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워낙에 못 살았고, 그때는 차별이 너무 심했고, 양반계급 사회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니까 똑같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니까 그때 국민 다수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더 좋아했단 말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군이 이제 또 좀 도와주고, 북한은 또 소련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이 정면 충돌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전쟁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미국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고, 북한은 소련 때문에 공산국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만일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고,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한 것이 천만다행이다. 거기에다가 민주 발전이 돼가지고 오늘처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갑니까? 전 세계에 아직도 수많은 개발도상국 국가, 옛날에 그 시대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고 아직도 못 사는 개발도상국으로 나면 나라든 대부분은 다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 독재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 독재가 오랫동안 장기로 통치를 하면은 그 안에는 부패로 썩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물이 고이면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다 해먹고 하니까 나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국민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부패로 여전히 못 살고 있는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가지고 이런 오늘날 부패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일으켜서 양대권을 다 성취한 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럽 나라들은 원래부터 선진국가였지만 우리나라는 해방 후 전쟁 후에 폐허국가에서 이처럼 전 세계 10위권 잘 살게 된 나라는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거기에다 그 모든 배경에는 교회 발전과 함께 있지 않겠는가? 교회가 얼마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통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되지 사람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중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조세를 마땅히 바치라. 오늘 말하면 세금을 내라 그 말입니까? 그래야 관리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거 가지고 도로도 닦고 그거 가지고 국가에 이 경영도 하고 그리고 국방비도 해서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은 뭘로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낼 자에게 세금을 내라. 7절에 보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세를 그래서 국세에 바치고 지방세 낼 것 지방세 내고 세금대 내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마땅히 국가 질서에 순복하고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그러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두려워할 자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무 사람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무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그러나 사회의 그런 시민들을 두고 할 말이겠죠. 형제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는 것은 오늘 말하면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존대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존대하라. 그래서 그게 기독교인으로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안한 중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이 오고 이 나라가 위험하면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평안이 오고 또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이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영과 육을 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 육을 매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람이 내게 어떡하겠느냐.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과 육을 죽일 수 있는 이 땅의 칼은 육을 죽일 수 있지만은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도 죽일 수 있지만 영혼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다 멸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롭게 인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을 보호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마땅히 성도는 국가와 권세와 법과 질서를 지키고 또 그것은 성도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는데 특히 예수 믿는 성도는 성도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당연히 이 땅에 법과 질서를 지키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가가 잘 운영되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 국가에 순복을 하되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저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저항권을 가지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사회의 통치와 법과 질서에는 반드시 그게 우리가 순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된다. 인간이 다 결핍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러면 한국 통일도 그렇고 세계 선교도 그렇고 모든 것을 주관해 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 몸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이 땅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같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또 통치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고 악을 막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일을 한다고 하였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위해서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다 해야 되고 특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가 기도로 또 이 땅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한국교회가 부흥되지도록 통일 한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학교는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또 신앙을 또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법이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 발전하고 또 이 사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경제적 안정과 경제 부흥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이후에 새마을운동과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우리의 부모의 세대의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 바톤을 이어받아서 더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